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 1서와 2서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인데, 이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특별히 한 성도를 향하여 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이오, 영어로 성경에는 가이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식 이름도 가이우스죠.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는 성경에 이전에 좀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을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9절, 여기 보시면 가이오가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가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세례를 이제 베풀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이오는 누구냐? 세례를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 에베소에 나온 가이오와 이 고린도에 나온 가이오가 같은 가이오인지 다른 가이오인지 뭐 정확하게 구별할 이제 기준이 우리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할 때 보면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자, 로마서 16장 23절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거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있는 이 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같이 이 가이오가 함께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함께 뛰며 또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아주 잘 섬겼던 일종의 지도자로 교회의 장로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이 가이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에베소까지 모시고 왔죠.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피난과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이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가이오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잘 돌보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이 가이오를 향하여 특별히 감사한 것, 칭찬할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이것들을 교훈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토 아가페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편지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남아있는 성도,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성도, 늘 예수님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하는 성도, 그런 성도로 우리가 새겨진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여기 이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푸시케는 그 사이킥, 그러니까 사이컬러지라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단어죠. 이 사이컬러지의 그 앞에 되는 이 사이킥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원래 이 원문이 이제 어원으로 가면 이 푸시케가 되는 거죠. 이 푸시케라고 하면 보통 이제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그러면 영을 말하는 거고 푸시케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내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육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푸시케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삶 전체, 생명, 목숨, 이거를 이제 푸시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건 너의 내면, 너의 중심,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 앞에 잘 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내 범사에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이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사도 요한이 알고 인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너의 범사에 잘 되고 또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이 가이오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손대는 일에 잘 되게 하시고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요한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보통은 범사만 잘 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다 범사에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면 좋지 뭐 이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그거를 기초로 나머지 범사가 잘 돼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끝까지 잘 가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비틀비틀 그리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가면 그 다음에 흐물흐물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돼서야 그래도 감사하게 잘 믿는 우리 배우자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거의 방학 그러다 이제 50대 60대 가서 다시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끝까지 잘 가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행실의 종말이라는 건 영혼과 또 범사가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잘 가는가, 요 끝까지 가는가를 잘 주의해서 봐야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아라.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 끝까지 주님 앞에 잘 가고 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한쪽만 잘 되면은 안 됩니다. 같이 잘 돼야죠. 같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형제들이 왔다라는 건 뭐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의 전도자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이제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가이오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을 잘 물리치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한 것을 보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진리, 특별히 이 진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 요한 1, 2서에 보면 형제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바로 고백하는 그 진리 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그러죠.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건 뭐냐? 빛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 2서 4절을 보시면요. 그 앞에 요한 2서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죠. 이 가운데서 행하라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in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안에 걸어라. 4절에도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것도 진리를 행한다라는 게 walk in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게 walk in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 형제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뭐냐? 사랑을 한다는 거,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가이오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잘 섬기는 이 모습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고가 따르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보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끝까지 잘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더 성숙하고 잘 믿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잘 믿나 모르겠어. 갈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진짜 막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방학입니다. 옛날에 뜨겁게 사랑하면 어떡해요? 갈수록 뜨겁게 사랑해요. 갈수록.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갈수록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또 주님을 향한 헌신도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고민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머리가 팽팽팽팽 돌면서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죠. 그 요한 1, 2, 3, 4 이게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제 이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옆에서 요한이 듣고서 이제 뭐 시기 질투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지. 늘 둘이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끝까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단 말이죠. 근데 순교하면 일찍 가니까 그냥 가지만 이게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겠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순교도 귀하지만 사도 요한이 끝까지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격려하며 아낌없이 사랑하도록 자신의 남은 늙은 할아버지 요한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분은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분이에요.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판이 자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냐? 이제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바른 진리와 바른 그리스도를 잘 다시 회복하며 이야기해주는 복음 전도자, 사도 요한이 보낸 복음 전도자들이죠. 자, 이 말씀의 일꾼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손대접을 즐겨했던 성도들에 대한 칭찬인 거죠. 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가서 가이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주의 종도를 섬겼는지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너무 잘 섬기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저희들을 깊은 주의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끝까지 잘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 당시에 있던 이제 그 교회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이들을 바른 진리로 돌이킬 때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어줬던 주의 일꾼들을 너희가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단 상담을 할 때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단 상담비는 얼마나 합니까? 또 이단들이 막 그런 데 가면은 몇백만 원씩 막 이 돈을 내야 된다. 생각해봐라.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맨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돈을 안 받고 되겠느냐? 이러면서 돈 뜯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 믿어요, 처음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아니라고. 있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외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는 기쁘게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지만, 또 이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가이오가 기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들이 이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뭐냐? 너희도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고, 가끔씩 어떤 분은 교회에 이 음료 같은 거, 그 미에로 바이바 이런 것들을 그냥 냉장고에 갖다 와서 쟁여놓는 분이 있어요. 왜 자꾸 갖다 놓냐 그러면 이단 상담하거나 손님들이 오시면 하나씩 까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동참을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참 귀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된다는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 성도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며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간절한 마음 들으시고 받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많은 감사를 발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